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석도 친구들도 한번 교제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주보 순서대로 그냥 가시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싣고 내 뜻을 싣고 내 삶을 던져서 주님을 믿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며 예배하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면서 울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종종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천군 천사도 함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찬양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내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가사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불길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느냐, 우리가 무엇부터 희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갈 것을 결심하며 주님을 열심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큰 어려움 당한 우리 황호연 집사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고 집사님 뵈니까 정말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오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성공을 내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는다면 바로 꺾고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영영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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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 한 가지 남기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정말 제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한눈을 팔고 곁눈질했던 것 회개합니다. 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한 지체인 형제를 미워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사랑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앞에 전부가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정말 곤란함을 당한, 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당하신 우리 황호연 집사님 가정과, 또 속히 낫기를, 어서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급성 간염으로 이번 주에 계시는 조옥진 집사님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셔서 큰 슬픔 가운데 슬퍼하시고 힘겨워하시는 우리 구인수 권사님과, 또 육신의 오랜 연약함으로, 병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고 계속 힘겨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종현 집사님, 또 우리 유금자 권사님, 또 우리 김화자 집사님 외에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오니 치료해주세요. 모든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황호연 집사님 새로운 거처를 찾으셔야 합니다. 좋은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탁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주님하고 우리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은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에 마음을 열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친구가, 나의 친정한 생명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84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문 제84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송두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나에게 아멘.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오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성도와 함께 예배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저희들의 눈은 하나님의 밝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추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생각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악습을 따라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으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악에서 씻을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크신 긍휼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36년 일제체에서 온갖 굴욕을 당하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독립하여 광복하게 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어지러운 국제 현실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복지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를 복음의 강국으로 변화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금평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건전한 신앙의 바탕 위에 흔들리지 않은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튼튼히 서게 하시고 산 위에 세워진 성곽같이 빛을 발하며 숨기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같이 환난에 대비한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곳 지역을 지키고 사수하는 파수꾼이 되어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 오직 주님밖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건강으로 치유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단비를 절망한 가슴에 소망을 안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주 천재지변에 의한 화마를 당한 황우연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리하느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 최고의 거룩하는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랄랄랄라 우리 손잡고 랄랄랄라 함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랄랄랄라 우리 손잡고 랄랄랄라 함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 손잡고 랄랄랄라 함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이 시간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
말씀하시고 날 지키시는 주님 다스리 나를 안아주시네. 이 시간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삶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삶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평교회 귀한 생명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녀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 친히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우리 친구들이 여름에 성경학교 마치고 이렇게 율동했는데 벌써 이제 그 친구들은 뒤로 앉아 있고 또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제는 많이 커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의 본질. 업의 본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업의 본질. 여러분 혹시 복사기를 만드는 회사 제록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제록스 회사는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할 때 복사기를 잘 만드는 것, 단순히 그것을 업의 본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CEO는 사무실의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자, 이런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사기를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을 때에 아주 훌륭한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죠. 또 일본에 우리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소니 회사 있죠,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워크맨 소니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막 이렇게 좋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다. 즐거움을 파는 것이다. 자, 이런 업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또 제품이 더 개발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회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를 정화시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일하는 태도나 또 일의 그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 생산 부분, 그 삼성은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 헤드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생산하고 개발하는 이쪽에 엄청나게 앞서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의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삼성의 선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이것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 본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다 보니까요, 계속 이게 처지지 않도록 그것을 개발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업의 본질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에 따라서 개인의 삶도 바뀌고 회사의 매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삼는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오고는 그냥 끝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을 확인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런데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귀한 결단과 결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야야,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제자에게 도전하십니다.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허락을 구한 사람을 향해서 야 그러지 말고 즉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서기관, 그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 고백, 결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서기관은요,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중심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먼저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여우도 자신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다. 여우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굴이 있다. 그리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마지막 보호장치인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거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에게도 굴도 있고 새에게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뭐를 들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나 또한 마지막 보호장치인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서기관은 자기 입술로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지만 이 서기관은 자기의 울타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단순히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단지 하나의 장신구를 더 다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우리 삶에 주일이 되면 이제 편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하루 일 안 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액세서리를 하나 더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기초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임을 말하는 것인데 서기관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거나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장신구,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초와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세상,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로, 즉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말씀 중심의 세상으로, 교회 중심의 세상으로, 예배 중심의 세상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인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의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얹어 놓는 것,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생각들, 또 우리의 관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사실은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꿰뚫어 보니까요,
자신이 변화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서 거기에 액세서리 하나 더 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를게요 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시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좀 난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나 주석에 보면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너는 이미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와서 나에게 따르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예수 믿기를 소원하니, 너 말고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자지만 너 주위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석가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기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를 할 때 이 죽은 자는 유대 사회에서 그냥 관용적으로 쓰여진 표현인데, 이것은 첫째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를 가리킬 때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요, 장자에게 아버지 유산의 2몫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2명만 있으면 한 명은 3분의 2, 2몫을 가지고 나머지 한 분은 3분의 1 가지면 그나마 차이가 없겠지만, 형제가 한 명이 2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낳잖아요. 5명, 6명, 7명 되면 한 사람이 2몫을 가지고 나머지 한 몫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장자 밑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은 자들과 같은 의미로서 다른 형제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주석의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라도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 통하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니다, 너희는 그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죽은 자들로 하여금 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과격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여유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예수를 믿기 원하느냐? 그러면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너의 세상적인 모든 관심들 그거 다 가지고 그런 거 다 하면서 거기에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 거 하나 갖다 붙이지 말고 너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 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옛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죄질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던 이 사고방식들은 이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분들, 우리가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침례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약식으로 물을 뿌려서 하지만 물 속에 푹 잠긴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된 새 생명 받은 자들이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잖아요. 푹 잠겼다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악세사리 하나 더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한 혁명과도 같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 나도 한 대 날려주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달려주라. 나이 보고 내 보고 짐을 들고 오리를 좀 같이 가자. 오리 가자면 아니 십리까지 가줄게. 나에게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네, 우리 친구들도 찾아서, 네, 창세기는 찾기 쉽죠? 자, 12장입니다. 1절 2절 손가락으로 짚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법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렇죠? 같은 사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동네 몇 번지 거기로 오라 이러면 너무나도 쉬운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즉 이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이동,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본질을 왜 이렇게 과격하게 또 인생의 혁명과 같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고 편하게 살아오던 그 삶을 뒤로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불타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있는데요, 그 배에 지금 불이 붙어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겠죠. 그래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쭈물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정말 많이 놀라셨죠? 그죠? 예. 저도 우리 금평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저기 교육관에 화재가 났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러 갔고, 아내가 이제 집에 있다가 한번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육관에서 막 시커먼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불이 잘 안 붙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타는 도중에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그런 집, 또 우리 사태 같은 경우에 판넬 집이거든요. 이 판넬은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무섭게 탑니다. 그날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불이 안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낙뢰가 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조주택, 이걸 교회에 이제 이렇게 희사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앞에 섬기던 그 양주에 거기 교회에서 이제 목조주택을 짓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컨테이너 사업을 하시다가 그걸 가지고 농막, 이제 또 목조주택 이런 걸로 개조하는 전시장에 있는 그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저희 사택에 오더니, 목사님, 이 집 보니까 조금 오래됐는데 혹시 불이 나거든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뭐 이거 할 여기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무조건 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린이가 이제 어릴 때인데, 그러면 우리가 창문 열고 예린이부터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예, 막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보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배 위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적미적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불타는 배 위에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이곳에, 이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 액세서리 하나 더 걸치는 같은 삶이라면, 불타는 배와 함께 우리는 침몰하고, 불타는 배와 함께 우리는 망하고, 불타는 배와 함께 우리는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생명애로의 탈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힘 좀 빌려가지고 내가 불가능했던 걸 가능케 하고 내 병 좀 나아서 보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함께합니다. 아마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또 육신이 정말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정녕 우리를 따르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따끔하게 혼이 나고 잘못된 부분을 코칭받아서 고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본성도 알고 우리의 본질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게 옳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 업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서기관처럼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끝까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 그런 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길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길로 접어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우리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내 안에 뜯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뜯어 고쳐야 할 생각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나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불타는 배 위에서 당장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였다면 오늘 혁명과 같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타는 배와 함께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또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도전 앞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결단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날씨가 덥고 무더운 날씨,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고 게으러지기 쉽고, 그렇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들, 건강이나 또 어려운 위기적인 삶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을 알고 우리가 더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또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때로는 피곤한 일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이 아니기에 어렵게 느껴질지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또 하나님 좁고 험한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혁명과 같은 변화의 삶으로 그동안에 고집해왔던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또 자기중심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말씀 중심의 세계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하나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혁명과 같은 변화로 주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들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려진 귀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심으로 청지기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손길과 또 하나님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옵고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주님이 서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도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바꾸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두 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로. 아멘. 주의 뒤를 따라 힘소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아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합니다.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 기쁜 찬송 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든 습관들, 관심들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과 삶의 위기를 이기는 비결은 선풍기도 에어컨도 팥빙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더 집중해서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거리상으로 또 형편적으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또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 친구들은 MT가 있습니다. 우리 공세리에 가면 창신교회 수양관이, 아주 큰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예쁜 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을 잘 알아서 그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모가 이제 인솔을 해서 갈 건데요, 또 즐거운 시간 가질 때 다치거나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떡볶이하고 김밥 정도 준비해 가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일이나 또 아이스크림으로 또 찬조하실 분들 계시면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경기동부노회 임시노회가 매일 교회당에서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양주에 있는 새순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이죠. 전에 10년 동안 그 교회 섬겼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이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모처럼 수련회를 하는데 저에게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요한 강구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또 황우현 집사님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또 한 걸음 달려가서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잠깐 의논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특별 헌금을 한번 해서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그거는 자기 자율입니다. 금식해서 그 비용으로 헌금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우리 집사님을 또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다음 주일날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헌금해서 또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고, 또 지금 우선 거할 거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계기가 오히려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제가 간단하게 올렸는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전체 교회 평안 주시기를, 또 삶의 위기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더욱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대가 안 좋아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다행히 성대에 결절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리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안 걸렸다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했는데 코로나는 별로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목이 안 좋은 게 보니까 올해 연초부터 계속 조금 제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서로 우리 위로하며 축복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위기의 상황에도 당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요. 제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둠 밤